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잊어먹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서, 구원자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지, 이미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수준과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웬만하면 완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이러니죠. 죄인이래가지고 예수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을 갖게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아져요. 요구가 많아집니다.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또 직분도 맡게 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기도 해요. 아, 교회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겉으로 뭔가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척, 수준이 높은 척,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민 모습과 실제 내 삶이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외식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외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되겠죠, 그죠?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단번에 바뀝니까? 수준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한 방에 문제들이 다 치료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또 연약함 때문에 고쳐진 것 같다가도 쉽게 재발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아, 저 인간 좋아졌나 싶더니 또 시작이구만. 네? 여러분, 신랑 아내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속으로라도. 아, 예수 믿고 좀 좋아진 것 같다가도 왜 아주 또 시작이구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고 사실은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겉사람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가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 가정 빼놓고 이렇게 가까이 오래 앉아서 말씀 듣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모여가지고 뭐 목장으로도 모이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행복한 것 같다가도 뭐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죠?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나 연약함이나 이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지, 이게 안 드러나고 감추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성숙해 나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감추고 겉으로만 꾸미고 문제 없는 척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뒷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매를 드시고,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매도 안 드신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도 드시고 고쳐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는 게 복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성깔이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지 고침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괜히 감추고 문제 없는 척 하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보다 빨리 드러나고 빨리 해결받는 게 이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뭐 다른 거 문제 있겠어요? 만약에 뭐 여러분의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자꾸 복음 안전하고 딴소리하고 우리 목사가 좌파야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 보면 교인들 사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성깔이 부딪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겉사람에 남아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사람이 성내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성을 낸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고 혹은 노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앵그리 버드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생각하고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그 화와 분노를 생각해야지. 앵그리 버드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탁 돌아보는 거예요. 저 앵그리 버드. 네?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좀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내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참 온순하고 성내는 게 없다, 뭐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하시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아주 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화를 참지 못하고 성미가 급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해, 사람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남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도 세고 늘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성을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조금만 자극을 주고 건드려도 폭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극을 준 것도 아닌데 이미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화가 나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뭐 청소도 하고 교회 정리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공공장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뭐 앞에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예의가 없고 화가 나 있고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건 뭐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화를 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사람이 한번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말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 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 행동을 말려보지만 정말 막무가내가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미가 제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살면서 화가 쌓이고 많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육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이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그래도 승질이 많이 없다, 화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으세요? 이 땅에는 화가 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화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취급을 받을 때 사람이 그죠? 예,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다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미국 도로에 보면 서로 막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난폭 운전을 하고 막 쫓아가고 이러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서로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 나는 게 결국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사람을 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총 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LA 폭동 났을 때 우리 장로님 그 지붕에 올라가서 흑인들 다가오면 총 쏘셨다는데 사람 향해서 총 못 쏘겠죠, 그죠? 그 공중을 향해서 위협하는 총만 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뚜껑이 열리다 보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나니 성급한 자는 자만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파괴되게 돼요. 이 성을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과 태도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보복을 낳든지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눈탱이 한 대 때리고 입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해요? 너도 이 한 대 대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내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을 낳든지 아니면 상종하지 않음으로써 애들이 그러잖아. 나 너랑 안 놀아. 근데 어른들도 뭐예요? 애들은 금방 화해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야, 화해하자. 그리고 놀자. 그러는데 어른들은요. 나 쟤랑 안 놀아 그러면 평생 안 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나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화내고 관계를 파괴시켰다고 해서 안 놀고 마음이 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이라도 말고 마시고 풀죠.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면 사람이 좀 느슨해지면서 아이 그래 우리 풀자 이런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꽁하고 이거 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속에 나 쟤랑 안 놀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고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성을 내고 나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왜 그러지? 후회하지만 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성을 조절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화를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그거를 안 열리도록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죠? 화병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주 심각하게 이게 폭발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는 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허용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열받으면 이게 감주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요. 분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나 쟤랑 안 놀아 라고 했어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할지라도 해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더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미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여러분의 이 뼈와 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을 내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뚜껑이 열릴 때도 있죠. 정말 열받을 때도 있죠. 분을 안 내면 좋겠지만 분이 올라와도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 분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이 주체하지 못해서 한번 나기 시작하면 주체하지 못해서 아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살인도 나고요. 총싸움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확실히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에 더디하라.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을 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성이 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리고 부드러워지면 잔챙이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차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개가 짖는다고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기차를 멈춰가지고 그 개를 혼내주고 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짖어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마음이 종짓그릇 같으면 돌을 던지면 그게 물이 다 어떻게 돼요? 튀어나와가고 종짓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바다에다 돌을 던져봐요. 꿈쩍이나 하나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평안이 내 삶을 장악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화에, 타락한 본성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이 아주 그냥 꼴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괴롭힐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를 댈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내 문제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이 삶을, 생각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 투성이에요. 아주 험악하고 거친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나 뭘 시켜도 늘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던데,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험하고 거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각한 죄악과는 멀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서 거칠고 험한 삶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평탄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은 얼굴이 어둠이나 구김살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건. 이분들은 성을 낸다든지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태도를 대한다든지 그런 말투나 이런 게 없고 성품도 둥글둥글 하신 경우가 많아요. 좋은 가정, 사랑받고 편하게 자란 분들은 둥글둥글합니다. 어디 가든지 잘 어울리고요. 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뭔가 좀 구김살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하고 거친 인생을 사신 분들은 늘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라. 응? 너 잘못 건드리면 내가 너 팍 찔러주고 공격할 거야. 아주 뾰족하고 공격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마음이 딱딱하고 굉장히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방어막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단번에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바꾸고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라면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온유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님을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프레셔가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거 잊어먹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 스트레스들을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의 샘을 우리가 길러 올려서 우리도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성미 급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싹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심령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죠? 모이면 뭐 군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군목으로 생활해보고 여러 부대를 방문해보고요, 전방에도 방문해보고 하면 천지 차이더라고요. 천지 차이예요. 정말 힘든 부대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힘들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우리 김정은 목사님 해병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박형규 집사님 해병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군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저런 분들은 가소롭게 여기고 잘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 그냥 그게 힘든 게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옥과 같은 그 삶을 탈출해서 예수님께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성숙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그 변화와 성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